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남말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셨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오늘은 고난당하신 이유, 그가 고난당하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매년마다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 지난 3월 6일, 지난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었는데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야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로 지킵니다. 1년에 40일 하면 이 기간이 짧게 느껴지세요? 길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긴 절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사순절이 오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술과 고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은 그 누구도 신부에서부터 일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건 상관없이 술과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준 게 뭐냐면 사육제라고 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사육제라고 하는 축제는 한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축제였어요. 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사육제 축제를 벌이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앞으로 사순절이 다가오면 40일 동안 먹지 못할 술과 고기를 이 일주일 동안에 다 때려 먹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육제 축제가 벌어지면 온 마을이 일주일 동안 정말 흥청망청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술독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보내는 사육제라고 하는 축제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줬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순절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욕망을 억제하면서 경건하게 40일을 경건하게만 보내기에는 이 40일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흥청망청 보낼 수 있는 사육제라고 하는 축제를 열어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타협 없이 사순절의 기간을 경건하게 잘 지켜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이유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한 진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오면 그냥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금욕을 합시다, 경건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깨우쳐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뭘까요? 그 진리가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장은 온통 그 내용을 뭘로 채우고 있냐면 예수께서 왜 고난받으셔야 했는가. 이 한 가지 주제로만 정말 긴 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긴 장이요, 거의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그 장을 보면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단 심판과 마녀 사냥이 횡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낙인을 받고 마녀의 낙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낙인 찍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낙인이 있습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이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는 정도로 그치고 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으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사회적 생명이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완배 기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정희 시절에 어떤 사람이 대포집에서 친구들하고 막걸리를 먹었다 그럽니다. 막걸리를 마시다가 친구들하고 농담을 주고받은 거예요. 야, 나는 이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비법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의 딸 박근혜하고 김일성의 딸 김정일을 결혼시키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농담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몇 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고 이 빨갱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감옥을 다 살았어요. 감옥을 다 살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큰 소리로 야! 농담 좀 했다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면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다를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잡혀가지고 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감옥살이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과정이 웃기고 우리가 그 시절을 벗어났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뭐 빨갱이의 딱지를 붙인다 이런다라고 하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은요, 이 빨갱이 딱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뭐냐면 이 이단이나 마녀의 딱지를 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이 붕괴될 때까지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비밀을 풀어놔라. 비밀만 풀어내면 너의 이 고문을 멈춰주시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정신이 붕괴될 때까지, 그러니까 미칠 때까지 이 사람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치면 화형대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불태워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나 마녀의 낙인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이 마녀가 되느냐,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단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와 다른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걸 말하고 그걸 글로 쓰면 그 모든 사람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심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마녀 사냥은요, 정말 추악한 그런 양상을 띱니다.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은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마녀였어요. 미녀는 다 마녀입니다. 그 논리가 진짜 웃겨요. 그 논리가 진짜 웃깁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미녀는 한 마을에 미녀가 있으면 그 미녀가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수많은 남자들을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리는데 그게 천사겠느냐 악마겠느냐 이 논리인 거예요. 이 논리로
미녀들을 잡아다가 마녀로 낙인을 찍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마을에 미녀가 한 명이 태어나면 추기경이나 주교나 이런 신부 같은 사람들이 성접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접대를 거부를 하잖아요. 그럼 마녀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마녀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여자 뭐였냐면 돈 많은 과부. 교회가 그 돈 많은 과부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 여자를 마녀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녀의 재산은 어디로 귀속이 돼요? 교회로 귀속이 되니까 그 여자의 돈을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 사냥과 이단 심판의 뒤에를 보면 정말 이단을 심판하고 정말 마녀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고 교회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이단으로 몰아서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요,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곳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특히나 물리적인 힘을 갖게 됐을 때 이 물리적인 폭력을 교회가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를 심판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죄하기를 정말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란 그렇습니다. 저 천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오신 지상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상을 살펴보시는 가운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그걸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 아파하시다가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야, 내가 예수야, 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지극한 사랑과 임재하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임재하심과 사랑하심을 사람들이 단박에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근처를 세비야의 추기경이자 대신문관인 한 노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이고 대신문관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추기경 정도가 되면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녔거든요. 누군가가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대신문관이 딱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어. 그래서 호위병들을 시킵니다. 야,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라. 그랬더니 호위병들이 가가지고 이 무리를 쫙 헤쳐놓는 겁니다. 그 사이를 향해서 대신문관이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대신문관이자 추기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추기경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추기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가 알아봤고 예수님 앞에 섰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엎드려 경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 앞에 딱 서더니 자기의 부하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라.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감옥에 갇힌 예수님을 향해서 대신문관이 이제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통을 치느냐?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은 당신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이 땅은 당신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오신 곳으로 빨리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일 당신을 화형대에 세워주겠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신이 악마의 3가지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악마가 3가지로 유혹했잖아요. 당신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신문관이 이어가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 광야의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을까, 마음을 흔들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40일을 굶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떡을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큰일 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정도의 허기도 견디지 못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악마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광야의 돌로 다 떡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떡을 주고 뭘 살 수 있어요? 복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복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악마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고 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비판한다고 고민하고 사람들이 당신보다 저 유대교 지도자들을 더 열심히 따른다고 마음 상해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돌들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 사람들이 떡을 주는 당신을 향해서 믿음을 바치고 순종을 바치고 복종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악마가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사람들을,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떡을 주고 복종을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싶어서, 뭐라고요? 자유를 주고 싶어서 악마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신문관은요, 예수님의 이런 선택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만큼 대단하지가 않아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은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는요, 다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때문에 자기네들이 굶주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가 허물어진 그 자리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굴 찾아갔는 줄 아십니까? 카타콤에 숨어있던 악마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악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반납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되 대신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의 이야기들이요, 자꾸만 우리 내부의 어느 구석에 숨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비겁한 모습, 그게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한테는 귀한 것을 줘봐야, 좋은 가르침을 줘봐야 저것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인간들을 포기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문간의 말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악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악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유를 주는 예수가 아니라 빵을 주는 악마를 신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불행한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선물을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고통을 주셨을 뿐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대신문관이 이야기했었던 허약하고 무력하고 비겁하고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빵을 주는 자에게 복종하면서 그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유를 주면 자유를 선물한 이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길어 올려야 될 진리가 바로 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인가? 마귀의 이 세 가지 축복은요, 세 가지 유혹은요, 당시 유대교가 사람들한테 설교했던 세 가지 축복과 일치합니다. 유대교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에 복종을 하면 축복을 주겠다. 뭐라고요? 유대교에 복종하면 축복을 주겠다. 두 번째, 유대교에 복종해야 이 민족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유대교에 복종하면 너희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대교가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예수님은 뭐라고 봤다고요? 악마의 유혹으로 봤다고요.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헛된 공약을 하는 종교, 그거는 주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빵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린 빵을 먹어야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10개의 빵이 있고 10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10사람이 한 개씩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이 세상에서는요, 한 사람이 9개를 먹고 나머지 1개로 9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빵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야, 빵이 10개가 있고 10사람이 있으면 공평하게 하나씩 먹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올바른 일이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에 적용하자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공평한 세상은요, 이 세상에 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태어나기를 공평하게 태어나지는 않는데 어떻게 완벽한 공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노력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한 사람이 9개의 빵을 가지고 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는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공평함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를 얻지 못하던 그 시절에는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한 사람이 9개의 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악마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더 많이 먹는 게 정이야. 이게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2개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한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속박에서 벗어날 자유,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빵 몇 덩어리로 복종을 사려는 자들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나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